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의 대속죄일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다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 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도록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성소 안 어디였을 것입니다.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은 후 성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는 것이죠. 헌신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합니다. 또한 아사셀 염소를 이끌어 광야로 멀리 내보내기 위해 나갔던 그 사람도 옷도 빨래하고 물로 온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사셀 염소 데리고 나가기 전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 고기나 가죽이나 배설물 등은 진 밖으로 내어가서 제사장들이 불로 태우도록 합니다. 그것들을 소각하는 이들 역시 옷을 빨래하고 물로 온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를 섬기는 대제사장도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데 섬겼던 제사장들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사람도 모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후에 온 몸을 물로 씻은 후에 다시 진영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7월 10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29절 31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괴롭게 해야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따른다면 대속죄일은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백성의 속죄일이며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입니다. 32절 이후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들 역시 이번처럼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속죄해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속죄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16장 끝 34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매년 7월 10일에는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오늘처럼 대속죄일을 지킨 것처럼 속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3절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이 있습니다. 출입구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성막과 뜰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갖추어집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서 수경을 하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입구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서남북에는 레위 지파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지파 3개씩 해서 12지파도 각각 배치된 위치에서 진영을 갖추고 수경을 했습니다. 성막과 12지파 사이에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이 마치 완충 역할을 합니다. 먼저 지성소를 속죄합니다. 지성소로부터 속죄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성소와 뜰을 속죄합니다. 평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을 속죄합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속죄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속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지성소를 속죄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성소와 뜰을 속죄하는 것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봅니다. 성막 울타리 바깥의 모든 족속을 속죄하는 것을 땅 끝으로 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서 신약의 우리의 속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해 줍니다. 대제사장이 검소한 옷을 입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갔던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서론 16장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2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4월 1일부터 다시 요한복음 14장부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